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한결같이 풀어지게 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입니다. 그 말은 예배 형식을 따라서 출석 잘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보통 예배를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은혜 받았다 그러고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가 꽝이었다. 그 말은 뭐예요? 점수로 매기면 지난주에는 90점이었는데 올해는 이번 주는 50점이었다. 이런 모든 그리고 주일 성수했다. 뭐 의도는 좋은데 예배의 본질에서는 많이 떠나 있는 말들입니다. 예배는 받거나 목사님 설교를 채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 이번 명절 때 부모님 찾아가셨죠? 그렇죠? 예, 그리고 친인척들 만나고 조카들도 만나고 그렇죠? 어릴 때는 그 친인척들 만나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뭘 받아요? 용돈. 또 1월에는 세뱃돈까지 받잖아요. 저희 집에는 애들이 갑자기 한복을 입재요. 그래서 입었어요. 근데 세배를 하겠대요. 그래서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옷을 입으면서 하는 말이 봉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배 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돈 달라 소리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돈 봉투를 마련해가지고 얼떨결에 세배 받고 또 여러분이 부모님을 찾아가거나 또 친척들을 뵙거나 또 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죠. 예, 뭐 선물이라도 아니면 요즘은 선물보다 현금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찰로 봉투에 예쁘게 담아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잖아요. 그렇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사랑하면 귀하게 여기면 공경하면 우리가 그냥 가지 않고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기본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사랑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데이트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날 때 선물이나 만날 때 나한테 좋은 것을 해달라고 서로 요구하지 않죠. 예, 그냥 시키지 않아도 저는 한 달 용돈을 한 달 생활비를 한 번에 다 썼거든요. 저분을 어디 가셨대?
예, 저 안에 계신가요? 예, 저분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한 달 용돈이 아니고요, 한 달 생활비를 한 번에 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부자인 줄 알았대요. 그렇죠, 마음만큼 부자죠. 그리고 한 달 내내 이제 손가락 빨면서 이렇게 선배들 그 빈대가 돼가지고, 근데 뭘 시키지 않아 가다가 예쁜 인형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 되게 비싸더라고요. 제가 봐도 갖고 싶다 해가지고 보니까 꽤 비싸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샀습니다. 있는 용돈을 다 들여가지고. 그래서 줬더니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안 갖게 되고, 가치를 아는 처제께서 갖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맞춰서 살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내 형편 때문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아요. 전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면 우리도 그분을 향해서 전부를 들여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혹은 미지근한 사람들, 혹은 그 사랑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눈에 그런 사람들의 전적인 사랑의 행동들은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줘 돈이면 뭐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지, 줘 돈을 왜 저렇게 낭비해, 왜 저렇게 좋은 음식 사줘, 왜 저렇게 좋은 물건 사줘, 왜 저렇게 큰 돈을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자기는 해요 안 해요? 안 하면서 시기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나한테 좀 주지, 왜 나한테는 안 줘? 이것도 깔려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제가 그런 감정을 100% 200% 느껴봤거든요. 저도 여러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저도 한 열정 있고 기도 많이 하고 나름 열심히 해서 늘 목이 쉬면서 이렇게 다녔지만,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딜 가도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희생하는 사람이 어딜 가도 있어요. 직분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를 하면 막 그게 고마운 게 아니라 막 좀 씁쓸한 거예요. 그 돈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교단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제가 배우면서 섬겼는데, 성가대 회식 한번 하면 200만 원, 300만 원 나갑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성가대 회식 한번.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먹을 때는 행복하게 먹은, 저도 성가대였으니까 열심히 먹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씁쓸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돈이면 우리 학생부 몇 달치 우리 학생부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인데, 막 별의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어떤 집사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또 장로님이 성가대 한 해 수고했다고 밥을 사요. 150만 원어치, 200만 원어치 이렇게 삽니다. 그게 모아놓고 보면 큰 돈인데, 사실 개인당 따져보면 얼마 안 해요. 한 4, 5만 원 하려나. 고기를 만약에 먹게 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낭비로 보였는데 모르겠어요, 어떨지. 그래서 그건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따라서 내가 판단할 거리가 아니다. 사람들 앞에 체면 치레하고 자랑하려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땅의 상을 다 받았겠죠. 근데 반면에 진짜 그 마음 중심 가운데 200만이 됐든 300만이 됐든 우리 성가대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정말 밥 한 끼라도 그냥 뭐 가볍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 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 먹으면 이쑤시개 물고 나오면 아유 그래도 이제 대접 받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결국은 뭐냐, 사랑의 크기가 우리의 헌신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클수록 주머니에 나가는 것이 크고, 사랑의 크기가 작을수록 1,000원도 아까운 거예요. 그죠? 오늘 제가 오후에 좀 일찍 와서 말씀을 제가 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근데 10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 설교에 제가 처음에는 제목을 안 달았길래 유튜브에 제목을 안 달, 그럼 제목을 뭘로 달까 이렇게 한번 그러려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했어? 내가 이런 설교를 했네? 이런 계시가 임했네? 어휴, 막 점점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 설교에. 제가 아닌 듯한. 그래서 막 듣다가 막 아예 그냥 이게 제가 이게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뭐라 그래요? 데이터가 오버됐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이 그냥 1시간 반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들었잖아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다가 굉장히 막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는 책 선반을 이제 다이소에 하나 가서 사려고 나오는데 요 공원에서 우리 사랑의 소망의 온유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좋다고 아빠 하고 달려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 뭐 좀 사라 그랬더니 저희도 같이 가요. 그래서 기다려, 너는 여기서 놀아. 같이 가요. 그래서 근데 소망이가 눈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웃는 모습에 그냥 마음이 홀딱 넘어가가지고 가자고. 가면 어떻게 돼요? 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스티커 앞에서 1,000원짜리 스티커를 이렇게 보면서 이쁘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기분이다, 하나씩 골라라 그랬어요. 얼마짜리를? 예, 제 의도는 그거였어요. 1,000원짜리 하나를 마음껏 골라라 이거였는데 나올 때 되니까 애들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소망이 5,000원, 온유 5,000원, 하여튼 뭐 그래서 사랑이는 싼 거 2개, 500원짜리랑 뭐 1,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골랐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이렇게 고르는 걸 보면서 그 조그만한 것에 막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막 더 사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 카드가 아닌 아내의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애들은 아빠가 사준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예배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어원은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칭송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멋지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완전히 세뇌가 됐기 때문에, 이게 브레인워시라 그러거든요. 완전히 세뇌가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최고 누구? 그러면 아빠. 1번 누구? 아빠. 2번 아빠. 3번 아빠. 4번 아빠. 물어보세요. 세상에 최고 누구냐고. 그러면 애들이 그냥 온유는 그냥 입에 1번 아빠, 2번도 아빠, 3번도 아빠, 4번도 아빠 그럽니다.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조금씩 이제 표현도 하면서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아빠가 없을 때는 세상의 최고가 엄마가 되고요. 오빠랑 있을 때는 오빠가 되고요. 제가 있으면 제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한다는 표현, 그리고 고맙다는 표현을 굉장히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이들이 해요. 그럼 굉장히 감동을 받거든요. 그러면 막 용돈도 주고 싶고 더 막 귀엽고 더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의 어원은 주님을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귀한 분이고 소중한 분이고 전부이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어떤 큰 상을 받는, 많은 사람들은 보는 가운데서 큰 상을 받는 자리에서 수상 소감을 한번 하시죠. 금메달을 땄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무슨 발롱도르 상을 받았을 때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돌립니다. 대부분 안 믿는 사람은 부모님 얘기하거든요. 나 뒷바라지 해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영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 제목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키시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그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 지켜주셔서 감사, 공급해 주셔서 감사,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 도와주셔서 감사. 그래서 그 모든 원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도 내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내 갈 길을 친히 내 발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갈 곳을 비춰주시고 필요를 따라 만날 사람 붙여주시고 좋은 선생님 연결해 주시고 도울 수 있는 조력자들 붙여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죠. 그럼 누구의 이름을 높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자신이 받은 그 면류관을 누구에게 돌려드립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이 모든 영광을 내가 생명의 멸과 의의 멸과 받고 보니까 누구 덕분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출석 도장 빵빵빵 찍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고마움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최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부와 지혜를 세세무궁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찬양하잖아요.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 음악가들이나 크리스찬 예술가들이나 크리스찬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어떤 시상식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진짜 그렇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참여할 때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은혜도 받습니다. 예, 그거는 부산물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내 존재자, 산 제사로 드려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예배의 승리가 왜 인생의 승리가 되는가? 여러분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라는 겁니다. 왜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냐? 예배가 실패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삶의 모든 질서가 다 어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낚싯줄 한번 꼬여 본 적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낚시를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예, 저도 낚시하다 낚싯줄 꼬이면 그냥 접었어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예, 꼬이면 방법이 없어요. 그 풀기가 어지간한 인내와 시간을 갖지 않고는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성질에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막 가위로 막 잘라버리고, 예, 막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릴을 못 쓰거든요. 못 쓰는데 제가 풀다가 막 내 성질에 내가 못 이겨가지고 막 잘라버리고 막 쓰레기통에 쳐박고 막 그랬던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지 않게 되면 얽힌 실타래, 얽힌 낚싯줄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먼저 갖게 되면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죽었어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셔도 어떻게 해요? 응답하세요. 부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대로 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귀신 부르는 장난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다 귀신 문화예요. 뭐 만화든 소설이든 다 귀신 얘기입니다. 영화도 그렇고요.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시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나 놀이터에 모여가지고 손잡고는 뭐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냥 귀신 이름 불러요. 무슨 주문 외우듯이. 그러면 그 귀신이 옵니다. 와가지고 영적으로 제일 민감하거나 어떤 문제 있는 아이 있죠? 그에게 임해요. 실제로. 그럼 얘가 귀신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해요. 접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놀이가 유행이에요. 예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아마 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불렀어요? 귀신을 불렀으니까 누가 와요? 그러니까 존중이 여기는 것이 존중받으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어둠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가치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응답.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맞죠?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누가 응답한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조곤조곤 기도하셔도 좋고 묵상하셔도 좋고 뭐 방언으로 하셔도 좋은데 때로는 어떤 돌파에, 지금은 특별히 돌파의 시즌이거든요. 그때는 따라서 말이 필요 없다.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아세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 사람아, 사람을 지으시니가 그 마음을 모르겠냐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누굴 지으셨? 우리가 보이는 이 육신의 형체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생각, 그다음에 마음,
그 중심의 품은 이런 거 있죠. 이런 그 보이지 않는 기능이 사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 생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그게 더 강하거든요.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의 생각,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누가 잘 아세요? 나도 내 마음 잘 모를 때가 있거든. 내가 왜 이러지? 할 때가 간혹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왜? 만드셨으니까. 아멘.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러 나아갈 때에 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승리가 결국은 인생의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예배하는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옛 생활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새 출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게 뭐냐면 말씀을 주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땅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그들이 그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좀 알려주시죠. 뭐 3개월 계획, 뭐 1년치 계획, 3년치 계획. 여러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에 여러분 세 자녀든 두 자녀든 저 집처럼 5자녀든 이번 달에는 뭐하고 1년 뒤에는 뭐하고 3년 뒤에는 뭐 할 건데 5년 뒤에는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 라고 알려주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고 그렇게 계획한들 우리 아이들이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그리고 안팎으로 여러 변수가 많지요. 그럼 이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믿을 수 없어. 10년은 고사하고 뭐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네. 우리 엄마 아빠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내일을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아이들은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있고 사랑받으면 그게 땡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먹고 자라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둘이 맞벌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오면 아이들이 행복할 걸로 착각해요.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갔다가 막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아버지 일 가셨고 엄마도 뭐 개모임 한다 가시고 혹은 엄마가 또 밭에 일한다 가시고 혹은 뭐 말도 안 하고 어디 가셨어.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아싸 신난다. 내 세상이다. 막 이럽니까? 예, 우리 장혁이처럼. 장혁이는 그럴 것 같은데 장혁이 안 왔으니까 다행이네. 아싸 신난다. 엄마 아빠 없다. 막 문가로 잠그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돈 조금 더 벌면 우리 애들이 행복할 걸로 착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살고 그 사랑을 가지고 전적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어딜 가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가면 좋아해. 같이 있으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이들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연약함을 못 봅니다. 할머니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관심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돈이 얼마나 저축했는지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은 할머니가 좋아. 할아버지가 좋아. 그분들이 인격이 완전하지도 않고 부족함도 많은데 그냥 좋아요. 왜요?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때로 화도 내고 또 삐지기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도 여호와께 피한다는 게 뜻이 뭐라고 제가 가르쳤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다는 게 뭐예요? 예, 그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빵 터지면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문제에 압도되는 게 아니라, 문제거리에 압도되는 게 아니라 집세가 없어서 고민을 우리 소망이가 하고 있다. 야, 이거 심각한 거죠. 안 합니다,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면 소망이는 뭐 그런 걱정, 그런
그게 걱정거리 자체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만 함께 있으면 땡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좋은 믿음을 시간이 갈수록 잃어버리거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보이는 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과 염려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능력보다 원수 마귀가 문제를 꼬이기 위해서 많은 내가 걱정하는 그대로 되고 염려하는 그대로 될 것을 더 신뢰해요. 그래서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걱정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사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사탄의 뜻이니라. 스폰테니어스 송이었어요. 즉흥적인 노래였어요. 아이앱에서 많이 하는. 저 굉장히 탁월하지 않습니까? 지금 막 지은 건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 뒤집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갑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신뢰입니다. 자, 믿는다 그러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신방을 하거나 양육을 하거나 가르쳐 보면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결단합니까? 아멘. 행동은 안 해요. 하지 않았냐고. 행동은 안 한다니까요.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냥 아멘 하기에는 좋은 건데 행동하기에는 나하고 넘어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던 것은 그가 환경과는 상관없이 누구를 신뢰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하셨거든요.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하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 경환이의 이름이 세계 뉴스에 나오고 막 세계 막 사람들이 추앙하는 이름으로 막 떠올려요. 경환이 박경환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럼 그 영광을 결국 누가 받습니까? 진짜. 물론 하나님도 받으시죠. 근데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받아요? 예? 아빠만 받아요. 부모님이 받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 영광을 함께 누려요. 근데 그 경환이가 글로벌 파이어 교회 다닌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 고향 가보세요. 여기는 뭐 아무개 대통령 뭐 사저, 아무개 대통령 뭐 출생지, 아무개 대통령 뭐 하던 곳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감옥에 가신 분들인데. 여러분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이 한 나라를 국가를 수반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라는 건 가문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 그 대통령을 배출해내는 그 지역 사람들까지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누가 영광 받으시려고? 재물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그렇죠? 여러분 명예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요. 지혜를 주신 이유가, 은사 주신 이유가, 여러분이 아름다운 외모를 주신 이유가 다 뭐예요?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그게 내 걸로 생각하면 누구의 길을 가는 거냐? 루시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가 루시퍼가 천사장인데 너무 화려한 거 보니까 그 영광이 자기 자뻑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영광에 자기가 도체인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인 걸로 알아요. 내 재능인 줄 압니다. 그래서 천사들 모이 그랬더니 3분의 1이 따라 붙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사들이 3분의 1 정도 따를 정도로. 결국은 뭐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아무짝에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신 이유는 뭐예요? 누구의 이름이 영광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그 영광을 부모가 받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이 존귀케 되면 결국 존귀케 하신 누구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하면 이스라엘 이렇게 이게 뭐예요? 찬양이거든요. 예, 사부음 맞춰가지고 노래를 잘 맞추고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만 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의 이름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모든 업적의 영광을 돌릴 때 뭐예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혼자 기도를 하거나 교회 와서 기도할 때나 함께 연합적으로 예배할 때 뭐 해야 돼요? 찬양하는 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조의 노래를 또 눈물 짠하게 하는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나 좋으라고 나 위로받으라고 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싶으면 하모니 보시라니까요. 영화 하모니 7번 방의 선물. 아마 하모니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보시면 눈물 짠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러려고 내가 눈물 흘리려고 찬양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이상한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미얀마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미얀마 사람들은 이 노래만 부르면 운대요. 예수님 겨울에 태어나서 추운데 누울 곳 없으셨다고. 얼마나 추우셨을까. 이 노래 가사가 그래요. 그 노래만 부르면 막 다 펑펑펑 운대요. 물론 민족적 배경이나 뭐 역사적 상황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추울 때 안 태어나셨거든요. 목자들이 양들 칠 때니까. 근데 가사가 그래요. 가사가 예수님 추운데 태어났는데 누울 데 없어가지고 말구에 태어나셨다는 이런 가사인데 그 음조나 뭐 이게 뭐 그 미얀마 사람들한테는 좀 이렇게 좀 와닿나 봐요. 그 노래만 부르는데 우는데 누구만 안 울겠어요? 선교사님은 안 울어요. 근데 그 민족적인 어떤 정서나 또 추운 겨울에 누울 곳이 없는 불쌍한 예수님 이것 때문에 운대는 거죠. 이게 찬양이냐고요? 이게 주님을 높이는 겁니까? 아니죠. 각 나라마다 그게 있어요. 그 자기 정서를 터치, 감성을 터치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설교자도 마찬가지. 메시지를 그렇게 감성 터치하는 메시지가 한국에 유행처럼 번집니다. 특히 이제 중고등부, 이제 학생부 수련회 가보면요, 짠한 영상, 짠한 스토리, 짠한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짠한 해가지고 눈물 터뜨리고 그러면 막 기도해줘요. 그러면 은혜 받은 줄 알아요. 하모니 본 거랑 똑같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웃긴 영화 보면 웃고 슬픈 영화 보면 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여러분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함께 이렇게 예배할 때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그분의 어떠하심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예배할 때에 제가 찬양팀을 유심히 봅니다. 어디 집회 가거나 하면 보면요, 가관이에요. 가관. 어떤 찬양팀은요, 찬양 끝나고 나와서 바깥에서 담배 피고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자들이니까. 드러머,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막 기가 막히게 막 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성전 뒤에 가서 담배를 이렇게 펴요. 또 직접 그렇게 자기가 그랬다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이제 과정이죠. 근데 보니까 밤업소 가가지고 악기 연주해 주는 거랑 교회 와가지고 그 컨퍼런스에 와가지고 이제 그 반주해주고 또 사례 받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상관없어요.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밤업소 가가지고 음악 맞춰줘요. 그 세상 음악에 춤추는 음악에 맞춰가지고 엥 하면서 막 붐박스, 막 비트박스 막 맞춰서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필요하다면 그 실력이 있으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또 교회에서 큰 컨퍼런스 하면 정말 유명한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죠. 예. 그럼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겠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세요. 히브리서 보면 아예 안 받으시거든요. 악한 예배라고 그랬거든요. 왜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 성경 안 나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그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가, 아니면 그냥 종교적으로 지키는 건가, 아니면 찬양팀들 가운데 자기가 드러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자기가 드러나는 거, 특히 악기 특성상 자기 소리가 드러나기를 원해요. 다 예배자들은 다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싱어도 그렇고요, 자기 목소리가 드러나야 되고, 뭐 연주자들 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드럼이 없지만 드럼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드럼이 없지만 드럼은 또 드럼대로 막, 일렉은 일렉대로 막 뭐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다 그 미성숙한 거거든요. 예, 잘하면서 결국 예배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래서 저는 예배 인도하는 예배 팀들을 보면서 은혜 받은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물론 우리가 사람 볼 필요는 없는데 예배자들의 태도나 이 예배자들이 진짜 예배하는 모습을 겨우 볼 수가 없어요. 인도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스킬을 배워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끌어가는 스킬들을 배워서, 그래서 멘트하는 것들, 자기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사람들 나쁘게 표현하면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 많아요. 근데 간혹 정말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예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 반응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예배하는 이 사람은 공적으로 사람을 인도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자기 기도의 골방에서 예배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상의 삶 가운데 시편 16편 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며 살지어다.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그 내 우편에 계시니 내가 요동치 않다.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되신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겁니다. 설거지하면서도 찬양하고, 공부하면서도 찬양하고, 또 일상의 직장에 일하면서 찬양하고, 심지어 공차다가 저는 아침에 깰 때 참 너무 감사해요. 운동을 하는데 제가 만든 찬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제가 처음 성령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았을 때 제 안에 영이 24시간 찬양을 했거든요. 그 새벽에 문득 보면 찬송가 뭐 250장의 3절의 중반부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매일 그래요, 매일. 그리고 뭔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러면 어쩌지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막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막 받고 있는데 내 안에 영은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 환경은 막 미쳐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내 영은 그때 뭐예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드러날 때 드리는 예배보다 개인적으로 일상삶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걸 즐거워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각자가 그렇게 예배하다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찬양. 그래서 찬양을 선곡할 때도 제가 우리 정 목사님한테 자주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의 이름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찬양의 그 깊이가 나옵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묵상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신의 자기 연민의 노래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부가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돌릴지어다.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난 지금 돈이 없어. 그리고 지금 급하게 돈을 막아야 돼. 큰 돈을 막아야 돼요. 난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럼 나를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든 나는 부모를 지지리도 부모가 못 나가지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학교 못 나오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상황에 모든 여호와 일에 앞서 예배하시는 주님, 그리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공급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리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온차 만물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분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어떻게 돼요? 안 해보셨어요? 해보세요. 어떤 분을 상담을 하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달에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은 더 많아요. 그럼 가난이 악순환 되겠죠. 내가 지금 300을 버는데 지출은 500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이거는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의 발상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의 발상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뭘 훈련시켰냐면, 제 부모님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학교 가거나 이렇게 유학 가는 것들을 반대하셨고, 이렇게 돕지를 못하셨고, 부분적으로 돕거나 혹은 도울 형편도 안 됐고 돕기도 싫어하셨어요. 그 길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뭐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나의 모든 필요 이상으로 채우시는 넉넉한 부유하신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내 수입이 만약에 그때 정말 비참했어요. 말도 하기 싫어요. 노가다 하고 돈 떨어지면 노가다 하고 막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은 부족함 없네.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선교행 가야겠다, 수백만 원의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미국 가서 뭐 DTS, 예수전단의 DTS 훈련을 받게 되겠다, 그럼 또 수백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대학원을 가야 된다, 그럼 또 수백만 원이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뒷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게 내 욕심이면 나 이거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이런 좋은 저런 훈련들이 있는데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 공급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주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기적적으로. 오살리 그 기도굴에 가가지고 금요일 날 교회에서 10시에 기도 끝나면 옷 갈아입고 차 타고 1시간 갑니다. 오살리까지. 가가지고 그 기도굴에 들어가지고 새벽 3시까지 기도했어요. 몇 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예. 그리고 뭐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기도를 했죠. 예, 그러면서 제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목록을 적어요. 목록을 적습니다. 자취할 때부터 그랬어요. 자취할 때 돈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교통비 하여튼 뭐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그럼 어떻게 하냐, 새 친구와 같이 함께 자취를 했는데 우리 각자가 필요한 목록을 적어요. 포스트잇에다가 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냉장고, 세탁기, 실제로 냉장고, 세탁기, 쌀, 또 뭐 돈 얼마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또 아니면 또 비싼 거 있잖아요. 노트북 아니면 컴퓨터 혹은 카메라 있으면 다 적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 성남에 있는 예수비전교회 그 문상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걸 참 잘했는데, 어느 정도로 했냐면 잘 때 누웠다 어느 날 봤더니 천장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 기도 제목 자기 목록 있잖아요. 그걸 큰 글씨로 써가지고 천장에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딱 누우면 보이도록. 그래가지고 그때는 낮에는 그 식당에서 뭐라 그러죠? 서빙. 우리 문상선 목사님 그랬는데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밤에 야간신학교를, 저 방배동 야간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럼 야간신학교 갔다 오면 밤 12시 1시에 들어와요. 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등록비도 다 이게 해가지고 돈에서 했으니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걸 여기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야, 기특하다, 나도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냉장고, 세탁기, 또 뭐 등록금 얼마, 뭐 쭉쭉 적습니다. 우리 필요한 것들.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똑같이 합니다. 제가 그 결혼했을 때 첫 한 달 사례비가 30만 원? 35만 원? 그랬어요. 예. 대학원 등록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근데 한 달 사례비가 30만 원, 35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때. 예,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굶어 죽을게요. 빚더미에 쌓였게요. 천만에요. 물론 제 지혜도 필요하고 우리가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필요를 하나님께 아는 거예요. 예. 능력 있는 우리 부모님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또 부모님이 못 해줄 때도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구했더니 하나님 전혀 다른 그 집사님 가운데 환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막 제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막 부르짖는 소리, 환상 가운데 막 제가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등록금 달라고. 예, 그들이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도와줘라. 여러분, 구해봤어야지. 안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즘 애들은 그냥 론을 빌리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대출을 하거나 빚지거나, 아니면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그 덫에 걸리는데 고리대금업에 걸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채 쓰잖아요. 사채. 왜냐하면 자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자다 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요? 내가 돈 벌어서 나중에 갚지 뭐. 가지고 1금융권, 2금융권에 신용이 안 되니까 사채를 쓴단 말이에요. 그 사채가 막 100%, 200%, 막 1000%, 2000% 막 넘어가거든요. 그 나중에 거기에 막 몸 팔고 막 나중에는 그냥 엉망이 되거든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게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보면 없으면 아껴 쓰고 하나님께 구하고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풍성히 줄 걸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심으라 그랬으니까 없는 가운데 콩밭 쪽을 쪼개서라도 먼저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성령께 감동 주신 대로 심는 훈련을 해야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 경험하는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카드부터 긁는 거예요. 내 씀씀이는 줄이기 싫은 거예요. 내 사회적 위치가 있고 친구들 사이에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체면 치레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카드 긁는 거예요. 긁을 때는 피고 체면 내는데 한 달 뒤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힘들어합니다. 예, 이게 뭐예요? 예, 다시 예배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 참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독재자가 아니에요. 이름은 우리가 주기도문은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아버지 대우를 해요, 안 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만큼 신뢰도 안 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전화하면 그죠? 뭐 얼마라도 보내주잖아요. 안 보내주실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럼 예배라는 게 뭐냐? 그 관계를 더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여호와의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뭐 엘샤다이, 엘로힘, 엘 어쩌고 저쩌고 그게 수십 가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알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게 되면 그 혜택을 누리는 겁니다. 모르면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여호와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제가 필요가 있으시면 월급이나 여러분 기존적인 수입에 매여서 생각하는 습관을 갖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길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재정을 내게 필요한 재정이 얼마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정이 하고 싶은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심고 싶은 재정이 뭔지를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재정이 지금 300인데 내게 필요한 건 700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주시라 그랬거든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랬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가거든요. 그러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욕심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정욕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받지 못한 이유는 구하지 않음이라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작년까지인가요? 제가 계속 그랬죠.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도 제가 통장에 쌓아놓고 그걸 드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 기도를 해요. 그럼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수중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심을 자에게 씨앗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심을 마음이 있는 자, 따라합시다. 심을 마음이 있는 자. 문제는 여러분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 가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심을 마음이 있는 자에게 씨앗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뜻하지 않은 돈이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차를 바꿔야죠. 예, 차를 바꿔요. 집을 사야 됩니다. 옷을 사야 되고, 평소에 내가 한 맺혔던 거 빨리 해야 돼. 빚 갚아야 되고, 막 뭐 해야 되고. 근데 먼저 그의 나라의 뜻을 딱 정하고 구했는데 그 돈이 오면 어디다 써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는 겁니다. 하나님도 계산이 철저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1억 주시면 내가 1000만 원 헌금하겠다고. 이따위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1억 주시면 제가 3천만 원 돌려드릴게요. 딜? 3배를 제가 더 드리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차원의 그런 기도를 교회에서 얼마나 하는데요. 성도들이 이번 사업 되면, 이번에 뭐 되면, 우리 아들 대학 가면, 또 이번에 뭐가 되면, 저는 그런 분들 자주 봅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수중에 돈이 있어요. 있는데 그 돈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일을 안 돕습니다. 그리고 큰 거 되면 얼마 주겠다고 이러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런 건. 근데 하나님께 명확한 뜻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님께서 심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씨앗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그러면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하셨고 또 그것 응답하신 것을 내 욕심 따라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큰 복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원리를 알게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께 감동을 주는 따른 비전을 갖게 되고 구하면 저에게 합하면 응답하시죠. 응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그대로 순종을 하죠.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쓰죠. 그럼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배운 것이 뭐냐? 저희도 이제 10월 3일 날 김경수 목사님 오시잖아요. 극진히 모셔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손님을 찬밥 대우하잖아요. 그러면 찬밥 대우했는데 그 찬밥 나무 찬밥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님을 귀한 음식에 극진한 걸로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 손님이 다 마음껏 누리고 남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뭐 음식 주는데 다 못 먹습니다. 그럼 그 남은 거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아요. 누가 먹습니까? 섬겼던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그 물건들 남으면 그 좋은 침대들, 침대 커버, 또 뭐 여러 가지 것들, 탁자, 일부 탁자를 가져왔어요. 저희 교회 탁자가 없어서 저희 집에 있는 좋은 걸 가져왔거든요. 김경수 목사님 오신다고. 그럼 이분은 한 번 왔다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혜택을 또 누가 받느냐? 다른 사람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지금 저 오늘 본론도 안 들어갔어요. 뭐 이제 익숙해질 만 하셨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군대에서는 종교 행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진짜 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분은 죽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복으로 삼으시는데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여기는 보면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새 번역에는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게 나옵니다. 이 복의 그 어원을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맞습니다. 어떤 지역에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복을 받는 겁니다. 저희 가족이 안시성이라는 그걸 봤어요. 뭐죠? 영화. 예, 안시성 봤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좀 잔인하긴 한데 뭐 전쟁이 뭐 잔인하지 전쟁이 아름다우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잔혹하긴 하는데 그 당나라 몇 만이죠? 20만인가? 20만에 안시성의 군사는 5천 명인가요?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야, 근데 그걸 막아내는 거예요. 역사적 실화인가요? 근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크리스찬적인 영화더라고요. 모든 영화들이 지금 좌파 성향의 북한을 칭송하고 중국을 으쌰으쌰하고 미국을 배척하거든요. 근데 이 안시성을 다 보고 나니까 그때 몰랐는데 보고 나니까 이 작지만 맞서 싸울 수 있고 맞서 샤워할 수 있고 근데 그 안시성 성주 한 사람이 그 백성들을 자기 자식처럼 가족처럼 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너는 사람들이 뭐 이게 게임이 되냐고 이런 싸움을 왜 싸우냐고 그랬더니 그 안시성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승리하는 싸움만 싸우냐? 야,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길 싸움만 싸우냐 이거죠. 우리 인생에 어쩌면 100%질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승리하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모처럼 애국심을 자극하고 정말 이렇게 바른 생각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영화도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3D로 막 예.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안시성 성주 한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안시성만 돌본 게 아니라 이제 나라 전체를 막아서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와 같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복을 받게 한대요. 그 복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완성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 예를 들면 출애굽했을 때 40년 광야 지나고 적각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가나안이 아니에요. 장소는 똑같아요. 장소는 똑같은 가나안 땅인데 여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땅이에요? 우상이 득실되는 땅입니까? 그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도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7족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들이에요? 미워하는 민족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민족이에요? 거절하는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신 곳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천국 약속의 땅, 적각꿀이 흐르는 문제없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램프 같은 그런 이 땅의 유토피아를 보낸 게 우리는 그렇게 읽어요. 어딜 보냈다고요? 우상이 디글디글대는데 소돔과 고모라로 인간의 타락의 끝을 보는 자리로 보내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약속을 줘요. 그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지 그 악한 사람도 볼 받을 거고 그 사람들이 널 거부하지 저주하지 그럼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거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그 존재 자체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첫째는 가나안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고 고대 근동이고 온 세계 열방이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뭘로 부름받습니까? 예배자로 부름받아요. 오늘 그게 키워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거나 뭐 영적으로 열려 있거나 뭐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나 뭐 은사가 있거나 뭐 사역을 하고 싶거나 또 전도를 하고 싶거나 할 때에 제가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편한 걸 자꾸 찾지 마세요. 예. 교회가 편한 사람만 자꾸 받으려고 하죠. 그럼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자가 오기를 원해요? 온몸에 그 찌린내 나는 거지가 오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정직한 사람 한 분 계십니다. 사고뭉치, 깡패, 우리 정 목사님이 저는 예전에 섬기던 교회는 학교에 짱들 있죠. 주먹 짱들이 와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학부형들이 난리가 나요. 걔가 수련회 간다 그러면 왜 그런 애를 같이 데려가냐고. 걔가 학생회 간다 그러면 왜 그런 애를 학생회 들여보내냐고. 꼭 이거하고 똑같아요. 병원에서 환자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돈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그 의사들하고 싸우려고 들이받으려고 하니까 환자 받지 말자는 거죠. 그럼 누굴 받느냐? 돈 많은 사람, 1인신 쓸 수 있고 특식을 쓸 수 있는 사람, 그 돈 되는 사람들 받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병원들 욕하면서 사람이 중요하지 목숨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냐 그래서 막 욕하면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나 영적으로 사역할 때는 그런 사람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곳에 기적이 많은지 아세요? 죄가 많은 곳입니다. 어떤 곳에 병자들이 많이 났습니까? 병자가 많은 곳이에요.
건강한 데는 병이 나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같이 이제 지방에 가거나 또 제가 앞서 이렇게 여러 신학교들 이렇게 가면 저를 존경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돌파의 기름붐이 강해서 저 같으면 그 영적 분위기나 막 그게 압도돼가지고 막 마음이 다치고 뭐 안 되고 힘들대요. 근데 이제 제가 가면 다 깨부수고 그 분위기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것도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반면에 제 안에 불신 가정에서 핍박받으면서 연단받았던 그 효과를 보는구나. 저도 힘들거든요. 저도 막 뜨겁게 기도하고 뭐 열심히 찬양하는 청년 집회 막 그런 데 가고 싶거든요. 근데 어느 집회 가면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 고드름이 몇 개씩 열려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 안 들어 하고 마음을 닫고 열쇠로 막 10개씩 잠궈놓은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긍휼한 마음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이다. 제가 청년연합 집회를 몇 년 간 적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제가 갔는데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주셔가지고 끝나자마자 그 초청했던 그 목사님이 저보고 내년에 또 오시라고, 또 오실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역 갔을 때 처음으로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 갔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인사도 안 하고요, 식사 한 번도 안 하고요, 쳐다보지도 않고요, 설교 길고 했다고 그냥 가버리시고요. 그리고 자기 학생들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해주는 거예요. 야, 진짜. 그리고 막 연합 집회니까 뭐 이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뭐 애들 데려갈까봐 빼갈까봐 막 견제하고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 보지 말고 여기 사모하는 죽어가는 영혼들 보내는 거예요. 가기 전에 알려주시더라고요. 차 타고 운전해 가는데 가면 상처받을 준비하라고, 마음에. 근데 상처 주는 사람들 초점 맞추지 말고 진짜 복음이 필요한 그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목말라하는 영혼들의 그 영적인 상황들을 그들을 바라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현주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지발로 찾아왔습니다. 은혜잖아요, 여러분.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께 본떠 아베 집을 따라서 너 우상이 딕실딕실대고 안악 자손과 거인 자손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땅에 보낼 거다. 그랬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애기들 병원 데려갈 때 너 주사 맞을 때 되게 아플 거다. 애들 안 가요? 아니죠. 그냥 그 얘기만 합니다. 병원 갔다 오면 내가 원하는, 내가 사탕 줄게, 아니면 초콜릿 사줄게, 요 얘기만 하거든요. 네가 가면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까, 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보내? 가나안 땅에 보내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내시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 알면 때로는 피곤해요. 알면은. 그래서 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수록 연단이 깊어요. 왜요? 큰 전쟁에 큰 전사가 일어나거든요. 전쟁이 없으면 용사도 없습니다. 전쟁이 있으니까 실제로 막 사람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그 안시성본 막 다 나오거든요. 저희 사람 막 눈 막 난리가 났습니다. 못 쳐다봐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미리 저거 다 이게 그 뭐 케찹이고 이거 다 마네킹이고 이거 그렇게 보지 말고 안 돼. 저게 어떻게 그렇게 보내요? 그래서 저거 멀쩡하게 걸어 나올 거야 나중에. 근데 한번 전쟁에 실제로 우리 천안함 그 폭침 때 또 연평 사건 때 그 젊은 장병 죽었잖아요. 민간인도 죽고. 그리고 어떤 분이 사진을 올렸는데 젊은 청년 20대 청년 두 사람이 한 의자에 앉았는데 둘 다 의족을 하고 있어요. 한 청년은 두 발 다 다리가 없어요. 한 청년은 한쪽은 있고 한쪽은 그 뭐죠? 그 보조 의족을 이렇게 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김정은을 껴안고 웃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 시대에 평화가 왔다고 종전선언하자고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전쟁은 그렇거든요. 그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들은 결국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오빠고 우리의 형이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넣으세요. 그런 자리로. 실제로 그런 자리. 가정이 깨지고 병들고 가난해서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런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편하죠. 힘들죠. 냄새나죠. 제가 선교제 가보니까 아프리카, 인도, 멕시코, 멕시코는 좀 덜한데 인도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가보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냄새입니다. 냄새. 사람에게 나는 냄새들이요, 예사가 없잖아요. 특히 아이들은 몇 년을 안 씻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은 못 씻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씻냐고 그랬더니 바닷물에 가서 씻는데요. 그럼 바닷물에 가서 잠깐은 시원하죠. 나오면 그 소금기에 쩔어 있잖아요. 그게 씻은 거예요. 근데 그 고아 같은 아이들을 제가 2시간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냄새가 안 나고 이 아이들이 예쁘더라고요.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어디요? 거기서 예배하래요.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 찬양 중에 내가 임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이 변화될 거고 너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치워달라고, 그 사람 안 보게 해달라고, 또 이 상황에 좀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계속 구합니다. 근데 주님은 대답 안 하시죠. 그러려고 내가 너 부른 거 아니다. 그러려고 내가 그 가정에 너를 둔 게 아니다. 그러려고 내가 너의 그런 은사 준 게 아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그 문제 맞다. 그거 어려운 거 맞다. 냄새나고 더러운 거 맞다. 역겨운 거 맞다. 그래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요. 이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우상으로 득실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또 누구에게 준다고요? 자손에게 준다는 건 뭐예요? 유산이에요, 유산. 그러니까 영원히 머물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밑에도 보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뭘 불렀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까지 멈췄으면 딱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해요? 기근이 드니까 점점 남방으로 가요. 아브라함이 아직 옛근성이 안 빠진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봅시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자, 점점 남방으로 갈 때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 남방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성경에 애굽은 한 번도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애굽은 세상, 바벨론,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이에요. 물론 이집트의 회복을 나중에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 이집트도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은 세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가가지고 아름다운 아내를 잃을 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근데 보십시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재단 쌓고 뭘 하냐? 3년 된 암소와 3년 된 뭐 양과 뭐 3년 된 염소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소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소가 이제 최고의 가치를 할 때 12개월 지나가면 이제 가치가 커지거든요. 그리고 3년 넘어가면 가치가 떨어져요. 예, 노쇠한 거거든요. 그러면 12개월부터 30개월 그 사이가 최고의 가치거든요. 그러면 그 최고의 가치가 소값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극상품의 소를 잡아서 바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도 3년 된 양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바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 바쳐 보신 분? 너무 소자예요? 멕시코에서 우리 소 잡는 거 보셨죠? 못 보셨네. 예, 두 번째 가신 분들은 보셨는데 준비하는데 하루 그리고 잡는데 하루 실제로 이렇게 잡고 하는 거만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마리 잡는데 전문가들이 칼 2개를 가지고 밑에 깔아놓고 이렇게 잡는 걸 제 영상을 다 찍었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돼지 한 마리 잡아도 말 잡는데 그러니까 소를 잡는데요. 이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전문가 사람 사서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 피 다 받아야 되죠. 그럼 그 안에 있는 그 장기들 다 꺼내야 되죠. 각을 다 떠야 되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소 우는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거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 각을 떠가지고 똥이나 배설물들은 태우고 각을 떠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온 제단 위에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뭘 준비한 다음에? 제물을 준비하고. 제단은 준비됐는데 제물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은 내리질 않습니다.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하는데 제단은 쌓아놨어요. 기도는 하는데 제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 준비해서 기다려라. 각을 떠놓고 기다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졸릴 때 나타나셔가지고 불 가운데 지나가 버리세요. 근데 제물을 준비 안 하면 와요 안 와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것이 왜 좋으냐?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내가 없는데 기근인데 주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내가 필요보다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죠.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고 치유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치유자로 임하시는 거예요. 나는 미련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없는데 지혜의 근원은 되시는 하나님께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지혜가 뭐 제가 그렇게 지혜 받았다 그랬잖아요. 동해 만나교회 김근혜 목사님이 3년 내내 그 기도했거든요. 네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럼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를, 솔로몬 같은 지혜를 구한다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시골 학교에서도 중간 이하였거든요. 대학도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후기 대학을 갔는데 완전히 모든 상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교수님이 내가 키워줄 때 너 교수하라고 할 정도로. 근데 저는 교수로 부름받지 않았고 목회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저는 사역할 겁니다 하고 거부했. 그리고 뭐 졸업 논문상도 받고요. 무슨 상도 받고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동해에서 그 지역 사회에 그 강원 도지사상도 받고요.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제가 처음 그거 갔을 때 예언했거든요. 집에서 밥 먹다 말고 제가 예언을 했어요. 여기 있는 그 목사님의 사역이 이제 이 지역에 있는 그 지도자들 그리고 뭐 도지사나 정치인들이 와서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현할 거라, 감사패를 줄 거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도시의 성문을 지키는 장로와 같이 이 지역의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성문 위의 장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이런 정치인들이나 여러
사회의 각 인사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고맙다고 표현할 거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그래요. 뭐 이미 그러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난번에 만났는데 상 많이 받았더라고요. 무슨 상. 그리고 뭐 책도 무슨 신청을 했더니 2천만 원인가 1,000만 원 책을 무료로 또 시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참. 제가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러면 찬양 중에 그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찬양 중에 누가 임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그럼 주님이 혼자 오지 않습니다. 예, 천사들이 대동하죠. 그럼 거기에 공급하는 천사, 치유하는 천사, 회복하는 천사, 뭐 여러 천사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기근 때문에, 환경 때문에 떠밀려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아내 잃을 뻔하고 목숨 잃을 뻔하다가 하나님 개입해서 오시는데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옵니다. 13장 4절 읽겠습니다. 13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결국 어디로 돌아옵니까? 처음 쌓는 곳에 돌아왔는데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 2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기근의 때에, 어느 때? 기근의 때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6절 봅시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니까 조카 롯도 함께 갔단 말이에요. 근데 롯도 복을 받았어요. 롯도 복을 받았다. 로또 복을 받았다. 잘 들으셔야 돼요. 로또 사라는 게 아닙니다. 조카 롯이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성경 보면 교만한 자와 손을 잡기만 해도 화를 면치 못한다 그랬거든요.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와 함께하죠. 요셉 때문에 그 못된 보디발과 그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에 있는 모든 종들과 땅과 우양 가축 다 복을 받았어요. 요셉 때문에 그 사악한 애굽의 왕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나라 전체가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요. 다니엘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그 사악한 왕과 그 통치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예수 믿으니까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유지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가 적화되지 않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주님이 은총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원리입니다. 보디발 장군은 잘못했지만 요셉이 신실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은 사악했지만 다니엘은 신실하거든요. 사울 왕은 사악했지만 다윗은 신실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은총을 확장해 주세요. 안 그랬더라면 벌써 사단의 밥돼서 지옥에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저희 가족 구원을 기도할 때 우리 김 목사님 그런 환상을 종종 봤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캐나다에 있으면서 순종하고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버지는 벌써 돌아가셨을 것이고 병으로 돌아가셨을 것이고 그리고 지옥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날로 접고 한국에 돌아온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출세를 생각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했다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가족 중에 한국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한이도 원치 않았고 경환이도 원치 않았고 아내도 원치 않았고 저는 한국이 좋았던 것 같아요.
캐나다 가지 마세요. 남자들 가지 마세요. 고생 집다합니다. 가지 마. 예, 속지 마세요. 뭐 속으시면 안 돼. 남자들의 무덤이에요. 예, 완전 종살이합니다. 종살이. 개만도 못한 고양이와 개만큼도 취급을 못 받는 것이 캐나다 남자들이에요. 예, 우리 한국 문화랑 안 맞아. 근데 생각을 보세요. 근데 제가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아버지 상태를 보고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 아팠어요.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그 아픈 마음으로 많이 울었죠. 네, 울고 저는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또 중독에서 해방시키고 또 병도 낫고 기적들을 맛보게 하는데 그 혜택을 우리 가족만 못 보는 거예요. 선지자가 집에서 대우받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 건강해지셨고, 네.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네. 가정 예배 이제는 안 빠지십니다. 네. 저는 방거로 자꾸 가시고 아니면 바깥 나가서 한잔 하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지금 안 그러세요.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아하십니다. 손주도 오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예배가 필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곳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 때 가족들, 친척들, 형제들 만났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던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없는 삶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잠깐 정 목사님 그 커피숍에 지나가다 만났는데 어땠냐 그랬더니 형제들, 가족들 어떠냐고 물었더니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은혜 받은 사람이 빛의 검을 들고 싸워줘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줘야 돼요. 어려워요. 근데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 몇몇 가정들이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온 가족이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간 사람도 있고 또 형편 따라서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 계시는데 참 듣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응답하는데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 속에 우리가 해답이 되는 존재로 바꿔 가십니다. 그렇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이 왜 빨리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참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세요라고 전 많이 울었거든요.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남은 전도하는데 남의 교회는 살리고 남의 가정은 살리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됩니까? 라고 많이 울었는데 시간 그렇게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결국 뭐예요? 그 과정을 통해 저를 단련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향한 중독자 가정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주셨고, 예,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정이 얼마나 처참한지 비참한지도 보게 하셨고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부으셔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신 거예요. 영적 근력을 강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디를 가도 돌파해내요. 왜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 나를 도와주셨거든요. 삶의 크고 작은 풍파를 경험할 때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은금 가축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집에 쌓아놓은 그 반지, 금반지, 은반지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 보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대요. 우리 데이비드 호금 목사님이 재밌는 걸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주신지 아세요? 어디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금반지를 준대요. 금반지를. 그럼 그거를 다 바로 차세요. 우리는 그냥 보관하잖아요.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바로 찹니다. 차고는 막 기뻐합니다. 감사하지고는. 그리고는 집에 와서 그 금반지 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받은 거라고 보여주는데 이거는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서 이분이 참 본인도 그렇게 재정 관리하기 쉽지 않은데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 영적으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우시더라고요. 그분 사역도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어려운데, 재정이 어려움이 있는데 나 어려우니까 못 돕겠다 이게 아니라 진짜 더 필요한 곳, 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끊임없이 심는 거예요. 인도에 갔는데 거기 보더니 기도하시더니 바로 첫날 집회 끝나더니 매달 1,000불씩 1년 동안 송금하겠다고. 우리 돈으로 그러면 매달 1,000불이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거. 인도에서는 한국 돈으로도 큰 돈인데 그 인도에서는요 더 큰 돈입니다. 30만 원이면 노동자 3개월 월급입니다. 3개월 3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 안 그래도 거기 있는 지도자 그 사도 산타스 알바라지의 그 간증에 나왔던 그분 실바누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어제 이제 그 뭐죠 이렇게 SNS로 이렇게 서로 좀 통화를 주고 받았는데 고아원을 그때는 고아원이 안 지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근데 선지자들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실제로 네팔 지역이나 히말라야 산지에 고아원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본인 사역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본인 사역 건물도 짓다가 지금 말았거든. 재정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시작하신 거예요. 그냥 시작한 겁니다. 거기는 건축법이 좀 독특해가지고요. 그냥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냥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건물 지었는데 돌이 필요한데 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디를 파라 그러더래요. 팠더니 그 나라에 최고로 좋은 돌이 있어요. 그 돌 이름이 있거든요. 최고급 자료 뭐라 그래야 돼? 원석을 떼거지로 발견한 겁니다. 그걸로 그러니까 고급 자재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함께 1,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금 그때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짓다 말았어요. 지금 뼈대만 있거든요. 이렇게 유리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멘트로 골조만 올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고안을 지었대요. 왜? 하나님 뜻이래니까. 그리고 순종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가 이제 재정이 바닥 나니까 이제 스탑 멈춘 상태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연락을 했죠. 감동이 들었는데 뭘 도와주면 좋겠냐,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라고 했어요.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동 주는 것은 고아 가부들을 돕고 싶다. 그래서 고아 가부들이 머물 수 있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받은 감동이 맞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김 목사님과 상의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정기적으로는 도울 수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한번 좋은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각자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해서 한번 헌금을 해서 거기에 우리는 작은 돈이지만 그들에겐 큰 돈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인도의 그 네팔과 그 히말라야 산지 있는 그 정말 추운 곳에 그곳에 고아들과 과부들이 쉴 곳이 없거든요. 건물이라봤자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콘크리트만 쳐놓은 거예요. 골조만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야겠다는 그런 감동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뜻을 발견하고 심을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뭐 이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실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단을 쌓으니까 가축 은금을 풍부하게 해주시고 요 구절을 읽고 마칠게요. 21장 33절입니다. 21장 33절 21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여러 군데로 옮겨 다닙니다. 옮겨 다니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이 부엘세바에서는 에셀 나무를 심고는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이 부름의 법칙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누가 옵니까? 여호와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얼마나 공급지 치유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찬송하는 거예요. 높이는 겁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치료자, 위로자, 또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 온 가정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길 원하십니까?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우리 함께 부르짖읍시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시거나 막히죠?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부르짖는다의 뜻이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부르짖으셔야 돼요. 개가 짖으면 성 밖에서, 그 마을 밖에서 들리잖아요. 그렇죠? 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의 가장 내면에 깊숙한 곳의 울림으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그냥 우는 거랑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는 소리가 틀리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저 집에 며칠 전에 불났거든요. 불났어요. 불났는데 저는 제 방에서 막 번역 작업을 하고 있었고, 아내는 요리를 하고 있었고, 우리 경환이는 자기 방에 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경환이를 부르는 소린가 보다 하고 계속 번역을 했어요. 근데 경환이는 들었습니다. 소화기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소화기 가져와서 부엌을 꽉! 제가 정리하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불 연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아파트에 이게 뭐죠? 이게 내릴까봐 그걸 들고 8층에서 1층까지 들고 내려가가지고 그 바깥에다 놓고 막 연기 계속 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막 처리하는 동안에 열심히 이제 번역하고 있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막 나가 보니까 연기가 장난 아닌 게 연기 빼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다 지쳐가지고 뻗어서 누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하면서 2시간을 거기 있는 걸 싹 다 청소했어요. 막 기름 닦고 막 설거지한 거 다 다시 그 수화기 뿌리니까 하얀데 만지면 빨개지더라고요. 걸레로 닦으니까 붉은색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거 다 치우느라고 한 2시간 동안, 그래서 밤 새벽 1시에 잤어요. 우리 경환이가 탕수육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탕수육 만드느라고. 여러분 부르짖으니까 달려오죠. 우리 경환이가 달려왔단 말이에요. 저같이 둔탁한 사람들은 그냥 청소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 진짜 원하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 왜 부르셨습니까?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됐어요. 맞아,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가 이번에 그 명절 때 할머니를 만났는데 뭐였죠? 할머니 머리 위에 안수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방언이 터졌대요. 너 몇 학년이니? 중3이에요. 중3. 교회 다닌 지 1년 됐냐? 1년 반? 이야, 1년 반. 1년 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추석 명절 모임에 가가지고 할머니 교회 다니시나요? 예, 교회는 다니시는데 방언을 못 받으셨는데 우리 손녀딸이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했다는 그냥 방언이 터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교회에서만 그래야 돼요? 아니 꼭 수련회 가서 그래야 되냐고요. 그죠? 추석 명절 때 이런 간증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가서 뭐 영적으로 누려고 뭐 어쩔 수 없이 제사 지내고 왔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사 안 지나게 해주세요. 안 지나게 하려면 누군가 피 흘려야 돼요. 누군가는 고통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는 싸워야 돼요.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안시성 보세요. 그 한 성주 통해 가지고 한 조그마한 5천 명의 군사가 있는 성이 20만 대군을 물리치고 그 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구원했잖아요. 당나라로부터.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는 부흥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연합적으로 쓰지만 진짜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빛을 발산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혼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다른 민족과 다른 다수의 수많은 사람과 다른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디를 간지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때는 이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리고 밟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문제에 각 분야의 하늘의 해답으로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아멘. 사업의 영역, 가정의 영역, 모든 영역.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 그래서 여러분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가정에서 예배도 해야 되지만 저희는 예배가 몇 번 없어요. 공적 예배가 몇 번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안 돼요. 그것마저도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실래요? 이 얘기를 하자면 또 길어지니까 참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도 하나님 임하시는데 함께 연합할 때 드리는 예배는 더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남은 시간에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어떠하신가를 찬송하세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치유의 능력, 그분의 함께하심, 또 위로하심,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그분을 찬양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찬양 중에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높이 들고 불 꺼주세요. 쉬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거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